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의 젊은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관에 항거하고자 큰 일을 하나 벌였습니다. 비덴베르크 성당 문에 95개나 되는 토론 주제를 내건 것입니다. 교황을 위시한 원로 사제들은 그런 루터의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았지만 루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루터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기존의 질서나 체제를 부정하는 반항아들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개신교회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저항하는 무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불의와 부정, 폭력과 권력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고 저항해야 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러했기에 그 전통을 따르는 한국교회 개신교도들은 일제치하에서도 또 공산당이 잠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남한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그때에도 그 어떤 종교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단호하게 나섰던 것을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우리 개신교회의 개혁 정신이 많이 흐려졌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한 오늘 개신교도로서 가져야 할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혁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십시다. 개혁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기존 세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기존의 체제나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자기만 옳다는 독선에 빠져서 상대방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개혁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인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세 성당의 캄캄한 종루 계단을 고통스레 오르던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어 계단줄을 잡았다. 그 순간 머리 위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놀랐다. 계단줄을 잡는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종줄을 잡아당긴 것이다. 그 덕에 온 동네를 깨우고 말았다. 루터는 개혁을 위한 종합적 비전을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괴롭게 몸부림치다가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16세기 격변의 순간이 시작되자 깜짝 놀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루터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내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선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제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뇌하며 자기 개혁을 위해 몸부림쳤는데 그게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의 개혁은 거창하게 슬로건 내걸고 동조하는 사람들 결집해서 대대적으로 운동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인식하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개혁은 어떤 것인지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제일 먼저 성경적인 개혁은 회개와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요한과 함께 끌려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새벽에도 분위기가 이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살기등등하던 그 무리들 틈에 베드로도 끼어 있었습니다. 모른 척 숨어 있으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거기까지 갔었는데 웬걸 사람들이 이내 자신을 알아보고 만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베드로는 벌쩍대며 사람 잘못 보았다고,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너무나도 강경하게 부인했던 덕에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의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또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 비겁하고 못난 행동은 그때 한 번으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위협적인 어투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에 베드로가 잠시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느라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를 통렬히 회개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고 개혁의 시작은 회개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개혁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공격하기 십상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개혁의 추진 세력이고 너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대상이다 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장탄식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서랍을 시켜서 제단에 벌겋게 달아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도와 개혁에 나섭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선왕들이 세우고 섬겼던 산당을 다 헐어버립니다.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대전환 운동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 곁에는 언제나 영적인 스승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개혁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남유다를 개혁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통해 자복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해서는 아니 될 잘못을 저지르고 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윗이 알았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다윗,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렇게 부르짖으며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성군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개혁을 위해 더욱 회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만 바뀌면 돼, 목사만 바뀌면 돼, 장로님들만 바뀌면 돼, 권사님들만 바뀌면 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내가 바뀌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에게 항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계속 개혁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의지를 천명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특별히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개혁을 부르짖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기득권 세력은 적편히 청산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을 때의 일화입니다. 재판장이 루터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을 취소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취소하면 살아날 것이요, 취소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설기등등한 재판정에 루터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선택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틀렸다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혁은 화합과 일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은 후에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들 역시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직접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 어디에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광적인 유대교 신봉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교 교도들이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사랑과 용납이 전제되지 못하면 그 어떤 개혁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가 12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8평짜리 아파트 전셋값이 4억 5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경제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일들을 목사의 시각으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득권층,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되었기에 실패했다는 소회입니다. 물론 저도 제 명의의 집 한 채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된 땅 한 평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저의 입장에서 수도권의 아파트만 20채, 3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속이 불편한 것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마치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아니 될 적폐의 대상인 것처럼, 집값을 다 올려놓은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여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땅에 무한정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자연 녹지를 풀거나 농지를 택지로 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화정책, 고용정책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집을 많이 가진 자, 집을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한 민족이다, 한 결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해서야 옳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재고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개혁은 교인들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헤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도 흡족해 하시고 성도들도 만족할 수 있는 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찌 기도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에 시달리느라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기도 연대입니다. 나 혼자서는 다시 기도를 회복한다는 것이 힘들지 몰라도 몇 사람만 함께 모이면 보다 쉽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 연대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기존의 순 조직 내에서 4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이 짜질 것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기존의 성교회를 중심으로 기도 그룹을 편성해 드릴 것입니다. 4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혹 코로나의 상황이 다시 악화되어져서 제대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을 때 모일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동시에 승용차 탑승 인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5명 이상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가급적 4명을 기준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3사람만 있어도 나는 전혀 영적으로 외롭지 않고 또 시험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장성교회 전 교인을 기도 연대 운동으로 묶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기도 속에는 모두를 화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 가면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꿈꿨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중에 누가 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장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김 집사님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B 집사님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C 권사님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으로 다 하나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로 결속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사건은 역사적 유물도 박물관의 전시물도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계신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내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개혁의 당위성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나는 항상 신앙이 갱신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